자, 사무엘상 2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다 자기 탓, 이것은 사울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탓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이게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또 이게 참 잘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잘 되십니까? 나이 탓? 이 나이 탓은 창조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생겨났던 남 탓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도는 회복된 성도는 남 탓이 아니라 나의 탓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뭐 지금 세 분도 한번 보십시오. 내 탓이 많은지 남 탓이 많은지 이 어느 것이 많은 거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 23장 넘어가겠습니다. 내 탓을 인정했던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땅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어느 한 지역인데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하죠. 자, 사울은 다윗을 쫓는 일이나 뭐 자기의 감정을 해결하는 문제나 또 그 전쟁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블레셋과의 전쟁 때 한 번 하나님께 물었었지 그 이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이렇게 항상 묻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할 어떤 좀 동행할 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글락 사건에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잖아요. 딱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할 만한 것을 알아서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자, 사울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을 다윗에 가지고 있는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숫자로 두지 않습니다. 이건 요나단의 고백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유다에서도 사울을 대적하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이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지식입니다. 마땅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다시 묻자온대. 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반응한다면 또 독불장군처럼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불장군처럼 나서지도 않죠. 이런 건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거죠.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은 내 손에 넘기겠다. 똑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결심을 하고 사람들이 다 그 일나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서 또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리더십이죠. 사울처럼 백성의 눈치를 보며 백성의 요론을 따를 것인가? 사울은 여기서 넘어갑니다. 3절에서. 아시죠? 여기 3절에서 사울은 넘어가야 백성이 눈치 보면서 아 그래 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다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손에 에봇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나중에 복선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사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이 에봇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더니 이 에봇을 아비아달이 가지고 도망쳐 나왔죠 다윗에게로.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통로와 어떤 장치들을 스스로 다 버린 겁니다. 이때. 자, 23장 7절에서 13절까지 배신하는 그일라.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해줬지만
다윗이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일라에 온 것을 이런 표현 보면 그일라 백성이 알려준 거겠죠. 그일라에 간 것을 하면 그일라 밖에 있는 사람이겠지만 자, 이런 표현들도 성경 읽을 때 유심히 볼 수 있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도 그들은 그 사랑을 헌신을 이용할 뿐 이렇게 누군가는 또 그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도 반드시 나타난다.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그때 사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는지는 사울과 자신을 비교해 보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에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치려고 오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중요한 장치가 하나 생겼죠. 하나님께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에봇. 자, 사울이 스스로 버린 거죠. 그것을 다윗이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 때문에 하이라이트 이런 표현 진짜 중요한 표현이죠.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자 그일라 성에서 누군가가 배신해서 다윗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걸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포커스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 성읍이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다윗의 수준을 보셔야 합니다. 인품의 수준입니다. 그일라로 내려오길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께서 어, 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정말 너를 찾으러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배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배신하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가량이 600명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원래 400명이 쳐들어왔는데 600명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그일라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사상자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다윗의 소문을 듣고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위해 모여들었고요. 여기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비록 그를 배신했지만 다윗의 용맹함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일라 사람 200명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벌을 내려 사울이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다윗이 어디에 하나님께 사울 좀 막아달라고 기도합니까? 사울의 뜻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일라 사람의 배신을 알고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실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참 많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이런 설교는 좀 웨슬리 신학에서 많이 합니다. 감리교 웨슬리.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설교로 많은 감화를 주시는데 이 감리교 웨슬리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또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네, 이걸 강조하시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숙해야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신경 안 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는 효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그 기도와 행동, 그런 것은 아버지를 헤아리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또 세상에
어,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리더로 만들어 가겠죠.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사울이 항상 찾되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기지 않는다. 자, 다윗이 이것에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죠. 다윗은 단지 그일라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울이 내게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었을 뿐이지 사울을 막아달라. 그 일날을 저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 낮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성숙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지 않아도 다 이미 우리의 쓸 것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성숙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강조 표시해 주세요. 다윗에게 이르러. 자, 사울은 주구장창 찾아다니려고 매일같이 찾아다녔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까 다윗을 만날 수가 없었지만 요나단은 그냥 단번에 만나고자 하니까 다윗에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허락되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다윗이 힘있게 의지하게 한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잡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동역자예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을 두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연약합니다. 제가 연약해질 때 여기 우리 의회평지 성수 형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런 요나랑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고난에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동역자다. 이런 사람들 친구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고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말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며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음이 될 수는 없죠. 유다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될 거죠. 그것을 다 인정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서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 편에 붙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 편에 붙어요. 그래서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람을 줄을 잘 타야 되는데 이렇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단순히 당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 편에 붙는 이런 참 간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일라에서 2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은 도망자 신세고 아무런 권력이 없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과 신앙을 보고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그 그일라의 편에 붙었던 다윗의 편에 붙었던 200명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의미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고 그냥 또 이제 뭐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축복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 22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은 내게 보고하라.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낼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한강의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하이라이트.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자, 다윗 편에 붙어 있는 사람, 사울 편에 붙어 있는 어떤 사람 계속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다윗 편에 붙어 있는 어떤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한무지에 있고 사울이 듣고 마온 한무지에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아래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자, 여기서 산 아래, 산 이쪽, 저쪽 있죠. 이것은 서로 거리에 이게 보이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밤낮으로 쫓아다니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급 두려워합니다. 눈앞에 사울이 수천 명이 막 쫓아오니까. 그래서 또 다윗은 사울을 치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만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꾸 쫓아오고 쫓아가고 하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항상 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급히 피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인 사울에게 와서 급히 서서 자 하이라이트 주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때 하필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블레 사람들이 언제 왔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포위망을 접혀오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사울을 때려 죽여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아직 다윗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다윗을 쫓기를 그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에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 24절입니다.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입니다. 사울이 포기하지 않아요. 사울이 블레 사람이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 사울 편에 붙어 있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정보를 줍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엔게디 광야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안위와 또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윗을 배신하는 겁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곁으로 갔대. 길과 양의 무리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다가 응가하려고 들어가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엔게디를 보면요 이때 여러 가지 참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3천 명이 샅샅이 뒤져요. 그러나 절대 못 찾아요.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600명이 머물 만한 그런 동굴은 큰 동굴일 텐데 거기를 못 찾습니다. 근데 하필 사울이 응가하러 들어가는 곳에 다윗과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밤새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았는데 사울이 혼자 들어가는 곳에 그곳이 하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다윗이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자, 내가 내 원수를 너에게 너의 원수를 넘길 것이다.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그 뭐냐 다윗이 형제들과 또 가족과 또 그 유다 함께 하고 있는 400명이 있을 때 그때 모압에 먼저 가서 거기서 피신해 가잖아요. 그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유다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가시 했던 그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해석해 주는 것. 다윗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석해서 말해 주니까 진짠가?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영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이진 못하고 겉옷 자랑만 가만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 자랑을 뵌 것만으로도 다윗이 마음이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사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였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래서 마음이 찔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수준을 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둔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사울 때문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쌓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울을 정당하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은 시기에 두 명의 기름 부은 왕을 세웠다면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에 갑니다. 그때 밖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치죠. 내 주 왕이여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듣고 나서 말하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나 이 말은 그냥 여기에서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한 말입니다. 이 이후에도 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25장에 이제 다윗이 충격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나이가 들어서.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대요. 다윗은 이곳에 가지도 못합니다. 장례식에. 사울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멀리서 이 장례식 지켜보다가 일어나서 바람 강야로 내려가죠. 자,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희망이 되었던 사무엘이 죽고 나자 다윗이 정신적으로 유약해집니다. 그리고 하필 이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나발 사건이에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보겠습니다.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유하다.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천 마리고 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이름은 아비가일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는 나발의 아내였고요. 그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자, 완고하고 악한 자라는 것은 나발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업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은 그 아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 있었던 자리를 제공해줬던 그 고발했던 사울 편에 붙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나발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의 소유를 어차피 다윗도 이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보디가드가 돼서 보안관이 돼서 이 소유를 지켜줬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되었으니까 가서 좀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좀 구해와라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 전령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도와주고 얻을 유익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눈이 뒤집힙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를 비꼬았다는 이유로 다윗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희는 각기 차를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울물 곁에 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무장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런 많은 도시락을 데리고 가지고 가서 다윗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하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하이라이트. 다윗과 같은 수준의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죠.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나에게 돌리시고 나발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나의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 보복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발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보복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그 원칙을 깨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말하죠. 먼저 아비갈의 다른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의 고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줍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해줬을 말이고 요나단이 해줬을 말이에요. 사무엘이 죽었고 요나단은 멀리 있으니 다윗이 이 고난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이 현명한 여인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고난과 이 억울함과 이 시련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줬을 말을 아비가일이 해주면서 다윗의 정식을 번쩍 들게 만들어줬죠. 당신의 고난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고난입니다라고 하는 좀 훌륭한 말을 발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그리고 38절 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이라이트. 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수해 주십니다. 자, 이것도 보면 열흘 후에 나발을 치셨잖아요. 근데 사울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사울도 이처럼 즉시 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사무엘상이 계속 같이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지속되거나 오랜 시간이 기록이 될 때, 지속이 될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나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금식함으로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행을 함으로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시고 또 왕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때 나발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과부를 아내로 삼는 것은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데려오죠. 그때 이 미가를 다윗이 첫째 아내였죠. 그 첫사랑이었던 이 미가를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다윗이 아내인데 뺏어서 사울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나중에 이 발디에서 다시 이 미가를 데려오는 일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진행을 합니다. 자, 26장을 넘어가서 사울이 포기하지 않는 계속 추격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찾아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나발 사건 때 다윗이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자 이것을 보면 나발 때 다윗이 배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실 것이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죽을 것이다. 결국 전장에 나가 죽게 되죠. 예언대로.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잠들게 하지 말고 그냥 이들 처리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계속 다윗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이때 다윗이 다시 건너편으로 가서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비네라 그래서 아브넬이 이 사울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넬에게 책망하는 일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고맙다고 죽이지 않아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지만 또 진정성 없는 그런 범죄의 고백을 하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다시 반복하지 않는 회개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라에 가서 회개한 것,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회개한 것, 그때마다 다윗은 다시 성장하고 다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사울은 회개해도 또 반복합니다. 그건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 27장 다윗의 실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많이 신앙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 자기를 치는 일을 멈추지 않으니까 또 이런 거짓말 이렇게 두 번이나 자기에게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여전히 자기 쫓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다를 벗어나기로 다윗이 결심을 해버립니다. 1절에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전에는 다윗이 움직일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기를 이러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마음의 생각만 합니다. 왜 생각만 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까 봐. 다윗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큰 실수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잖아요. 그때 사실 이 아기스는 다윗이라는 거 알아봤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가 이 자기를 풀어줬고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가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기스도 다윗이라고 하는 장군을 얻으면 굉장히 자기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좋게 생각해서 그게 풀어줬던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아기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와 아기스에게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으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또 어떤 사람이 보고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적인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너무 아쉬워하고 실망스러운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울이 다시 출색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추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다윗이 유다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유다를 중심으로 자꾸 다윗 편에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리는 순간에 이제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윗에 대한 큰 실망을 하는 거예요. 독립군이 일본과 항전하다가 일본 편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중근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로부미의 암살하러 갔다가 이토 히로부미의 부하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다윗을 지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해서 블레셋까지 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다윗이 사울에겐 부담스러운 일인데 음, 다윗을 네. 다윗을 추격하지 않으니 고마워요. 더 이상 추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그런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을 주지 않을 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으로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그 고난이 끝날 수 있어. 끝난 것일 수도 있고 사탄과 타협해서 더 이상 사탄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평온하신 분이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사탄에게 명분을 주면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자 아무튼 이 사울이 다윗이 이 시글락에 간 일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그때부터는 고난입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생겨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서 뭐 유다에게 있을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될 때 이 시글락이 유다 땅이 되지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을 완전히 몰살시켜가지고 가드까지 차지합니다. 그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신장부잖아요. 거기까지 다 받게 되어서 사실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시글락 땅이 다윗 땅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전혀 절대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다라는 한 부분들. 다윗이 블레 사람의 지방에 난 수는 무려 1년 4개월, 16개월입니다. 1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약속을 떠나서 편하게 성전에서 이제 그 성벽에서 성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몸으로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더 이상 사울에게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밭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밭도 있고 굉장히 육신은 편해졌고 모두가 600명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이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그들을 학살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시신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아기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글락에서 살게 돼요.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겠죠. 자, 28장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장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블레셋 사람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생긴 겁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군사를 한 명이라도 죽인다면 다윗은 정말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가?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라고 아기스가 이렇게 좀 굉장히 곤란한 요구를 하죠.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알려주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은 밑줄 그어주세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대요. 사울이 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지금 했을까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했을까요? 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영적인 리더를 잃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감과 그리고 영적인 리더로서 사무엘이 지지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히려 종교 개혁을 이때 이 타이밍에 일으키면서 내가 사무엘이 없어도 너희에게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들이 지금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면 안 되죠. 진작 했어야 했죠, 이 일을. 그러나 여기서 보여지기식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울이 굉장히 눈치가 빨랐고 이런 일에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에 떨린지라. 그때 사울이 밑줄 그어주세요. 드디어 여호와께 묻자오되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꿈으로도 안 해주시고 우림으로도 안 해주시고 우림이 약간 그 선지자 그리고 에봇 말합니다. 그리고 아니 뭐 이렇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당연히 선지자도 사울이 지금 다 제사장들 죽여버리고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이 우림은 또 그 에봇을 그 아비아달이 가져갔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를 다 자기 스스로 차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윗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물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다윗이 이런 통로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급할 때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지만 평소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위급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계속 하나님의 기도하고 앉아 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행동할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성경에서 나를 위한 건 다 우상이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훈련이 안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찾아서 세상의 어떤 점치는 자에게 가서 또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려면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윗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자 변장까지 하는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자기가 그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 또 이 사무엘이 죽은 것을 그 걱정하지 말라고 사울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건데 자기가 또 무당 찾아가면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굉장히 눈치 빠르게 변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자,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 누구를 불러오리라?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곳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내가 아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얼물을 놓아 날 죽이려 하려느냐? 너가 날 쫓아냈으면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가서 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당한테 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점치는 데 가가지고 자기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지 다 말한다고 하잖아요. 참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훈련이 안 되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로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안타깝죠? 자, 사울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날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그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땅에서 영이 올라왔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보고 소리쳤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사실 사무엘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 영이 땅에 올라왔고, 근데 그가 한 노인이래요. 그냥 할아버지고, 그리고 겉옷을 입었대요.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격이었으니까 입고 있었던 겉옷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겉옷이 입었다. 그리고 한 노인이다. 그리고 영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것만 이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 이 사무엘이다라고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완전히 믿어버리죠. 그랬더니 말합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사무엘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대상을 대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권력을 무서워하면 권력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귀신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무엘이 이르죠 말하죠. 이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귀신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했던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치는 일까지 하고 있는 죄를 사울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귀신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 사람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귀신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어 있던 그곳에 사무엘이 죽은 곳에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성령이 이런 말을 결코 하지 않아요. 자,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끝까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고 또 선지자 갓을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끝까지 매달렸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말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너 내일 죽을 거야. 이런 말 주지 않아요. 이게 귀신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사울이 어떻게 되죠?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절망해 버립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아요.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목숨 걸어서 금식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윗처럼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니까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일을 못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결국 귀신에게 찾아갔고 귀신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망을 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서 절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갈 때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세상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곳에서 오히려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세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귀신에게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리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29장 넘어갑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1절을 보십시오. 자, 블레셋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방백들이 그에게 분노합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전장에서 대적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배신해서 반드시 우리의 뒤를 칠 겁니다라고 하는 다른 방백들, 그 블레셋의 5개의 방백이 있고 아기스가 그 중에 한 방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아기스와 동급이었던 네 명의 왕이 있는데 그들이 절대 이 다윗이 함께 나갈 수 없다라고 아기스에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기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기스가 너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 사람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해줍니다. 자, 3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심판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은 하시지만 우리가 그 죄를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세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3일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집에 갔더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이때 당시에 전쟁을 했는데 그 물론 시글락성에 아무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혈 입성했겠지만 그곳에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갔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다윗에게 그 매를 때린 거예요. 그러나 유다 그 뭐냐 600명과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누가 죽었고 안 죽었고 모르잖아요. 그냥 다 사로잡아 갔다. 이것만 알잖아요. 그리고 누가 쳐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끌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리고 언제 쳐들었는지도 모르고 3일 만에 돌아왔으니까 가는 길이 3일, 돌아올 때 또 3일, 거의 일주일이잖아요. 그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언제 쳐들어갔고 언제 뺏어갔고 전쟁이 왔고 아니 그들이 왔고 그들이 쫓아갔고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들을 추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함께했던 백성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그때 다윗도 두 아내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자, 다윗과 함께 또 600명. 그들이 너무 슬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리더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마 돌로 치자고 앞장선 사람이 분명히 요압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 절에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사이는 굉장히 다윗이 큰 오랜 시간의 어떤 기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사울은 크게 다급했을 때 무당에게 찾아갔고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했잖아요. 그러나 다윗도 크게 다급했으나 그랬으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자,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보시고 결국 사울처럼 살아가면 절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용기와 힘을 얻는다라는 거. 이게 사울과 다윗의 큰 대조점이죠.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다에게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휴대폰이 있었죠. 그리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갔다. 자, 아비아달의 에봇 이것도 밑줄 그어주세요. 다윗이 비록 16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 머물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도 했을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긴 했지만 그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8절처럼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지만 징계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인들은 잘 헤아려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또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소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서 머물게 했으니 자 이렇게 600명이 쳐들어갔는데 쫓아갔는데 그중에서 200명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 이미 3일기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다 해가지고 못 쫓아가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들에서.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자, 동서남북 어디로 이들이 끌고 가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일단 하나님을 의지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어딘지 몰라도 그냥 걸어가고 그냥 살면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동서남북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은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다윗이 그에게 가서 떡국도 주고 먹을 물도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루라도 더, 한 시라도 빨리 출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그 여유를 보십시오. 그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서 그가 깨어나니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그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듦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일상적인 선행으로 누가 공격했고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런 이런 정보에 대한 뜻하지 않은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일상적인 선행을 하고 살아가십시오. 내게 정말 심각한 고난이 찾아와도 여유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냥 선행도 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라고 하니 그가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그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술 취해 있는 그들을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약 20, 한 약 30시간 정도를 쳐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군사 400명 외에는 도망한 사람이 없도록 대승을 거둡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밑줄 그어주세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리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악행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그리고 모두 다윗이 되찾았다. 이런 표현도 그냥 중요한 표현들이죠. 모든 것, 모두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더 나아가 큰 발전이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다윗이 또한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그리고 이제 400명이 쳐들어갔고 200명을 쉬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200명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갔던 그 400명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도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이들이 아마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한 명이 분명히 그 요압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군사령관이 될 요압 장군. 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가족만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우리의 전쟁의 승리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제 우리가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자, 모든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그것을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든 나가지 않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었으니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것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윤례와 규례가 되는 거예요. 26절이에요. 다윗이 시글락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가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에 있는 자와 야들에 있는 자. 자,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자, 31절 넘어갑니다.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넘어갑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사울과 함께 죽게 됩니다.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 결국 요나단도 사울 곁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문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사절에 보면 그가 무기 뺀 자들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나중 누가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자기들의 산당과 그리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벼상 생벽에 못 박음에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 사람들 행한 말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사울이 처음에 그 모압인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준 나라잖아요. 뭐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민들이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렇게 사울의 시신을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 이게 참 이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해서 비록 폭정을 행했던 사울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해서 사울을 이렇게 선대함으로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밤새도 달려가서 이 벳산 산벽에서 시체를 내리는 일은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다윗의 승리로 마치지 않고 사울의 멸망으로 책을 닫고 있어요. 그러나 독자들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며 책을 덮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를 열게 되겠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로 마치지 않고 사울의 멸망으로 마친 것은 이제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의 어떤 교훈으로 이렇게 사무엘상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사울처럼 살고 있는가, 다윗처럼 살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면서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